자, 누가복음을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 그리고 또 공동체의 교회됨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장 코로나에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격리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격리되고 2주간의 격리가 되고 2주간에서 집에도 못 나오고 또 그 집에서 못 나온다는 자체가 진짜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고 또 격리가 된 사람도 격리가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가족 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주는 것 같습니다. 격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격리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만 격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격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못 만나니까요.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친구가 격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격리된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격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해운대와 방배 라이트하우스가 특별히 우리 대구와 경북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금 격리되시고 또 회복되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많은 분들 응원해드리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지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사실 함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흩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기간, 공동체를 갈망하는 기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지금 코로나의 격리와는 좀 다른 격리를 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다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같지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고 되게 존경했어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들도 어느 정도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싶어 했냐면
이렇게 예쁜 여인들이 이렇게 가면 눈을 감고 안 보고 막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상하고 피 흘리는 랍비다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랍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 완전히 거룩한 사람. 제사장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병이 들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권력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그들은 자신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병이 일어나고 이런 질병이 일어날 때 또 재난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때때로 그 시대에 맞게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고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예수와 격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2주의 격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코로나는 2주 동안 격리되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회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격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예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로부터 격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입에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태도는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격리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든 사람이 나오죠.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코로나의 격리와는 완전히 다른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병 들린 사람은 일단 나병이 들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동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문명과 모든 시설이 없는 밖으로 나아가서 나병 들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나와서 나병이 없는 사람들 앞에 눈에 띄면 죽어요. 나병은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걸리면 바로 죽지는 않지만 반드시 죽는 병.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나병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어느 누구도 그 나병이 들려서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차갑게 그를 내쳤습니다. 먼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병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병이 들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들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대우를 이스라엘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육신적인 아픔보다 또 육신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인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병 들린 사람이 나병 들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나병 들리지 않은 사람의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목숨 건 거예요. 왜냐? 어차피 나는 죽어요.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막막해요. 더 이상 어두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저주받고 어렵고 힘든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나병에게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절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아파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모든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편을 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달라서 편을 가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나는 중요한데 타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드러나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짧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도 짧게, 마태복음에도 아주 짧게, 누가복음에도 아주 짧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 속에 손을 내밀어라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죠. 야,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구약에서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낫는 것처럼 너 어느 데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또 다른 방법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시기 전에도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손을 내밀으셨어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예요.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낳은 후에 손을 대신 게 아니라 낳기 전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깨끗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너를 더럽다고 말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예배는 그 예수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의 만지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병 환자처럼 예수가 만지시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나의 인생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이 예배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병 환자. 가족들도 배척한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어요. 의사 안 되죠.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이 사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절망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어요. 몸이 아픈 거는 둘째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놀리고 그에게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치실 리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날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직장생활, 또 여러 가지 학업 중에 모든 계획들이 뒤틀어져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만져주실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요, 몸의 치유만 얻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치유를 얻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천국 가는 그 천국행 티켓만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 시민 됐다. 시민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붙잡고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되죠. 어렵고 힘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지금은 대구와 경북에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중보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나서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손,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너의 깨끗한 몸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 말씀은 그가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모든 격리에서 복귀, 모든 격리에서 해방.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곧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고 다 마스크 끼고 막 손 닦고 지금 난리 치지만 조금만 이거 지나잖아요. 언제 코로나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질병 하나만 나타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안 되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암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매 시간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또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러한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격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기적적으로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나았으면 예수님은 그 즉시 격리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격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격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격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 코로나의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되어 그 나병 환자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저도 나병 환자와 같이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